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쁘고 반가운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제가 아마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좀 작고 그리고 성격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와 다른 교회에 다녀서 그런지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에 와서 아내가 치료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만난 그런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정말 눈물이 걸성거릴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아파서 선교지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제 마음이 그렇게 좀 평안하지 못하고 늘 힘든 그런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참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의 집이 저희들이 사는 곳과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찾아와서 저희들에게 밥도 사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때 본인은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혹시 너무 경솔해서 제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지 참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그런 서운한 마음도 없었고 그 친구에게 그 친구 덕분에 제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친구는 성격도 조용하고 아주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저도 마음이 편안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대통령이나 유명인사를 만난다면 과연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잘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더구나 30년이란 그런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상태이기 때문에 만남을 요청한다면 아마 저를 기억조차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는 것이 그분께는 큰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셔서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이만큼 좋아하십니다. 레위기는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레위기를 읽는 것은 아주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아주 재미있게 잘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좀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 20장을 마저 읽고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참고 인내를 합니다. 그렇게 인내를 했는데 레위기를 딱 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탁 막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년에 세운 성경 통독 계획을 레위기에서 두 손을 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통독에 위기가 왔다고 해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 레위기에서 와서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레위기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하나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뜻이죠. 이 하나 성경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와 구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모든 구약 성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보면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습니다. 그 5개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이 또 레위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레위기의 창세기 이 책에서는 레위기의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그 역사적인 배경 이것을 기록했는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의 율법을 그대로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 그것을 기록한 것이고 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레위기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사서 12권이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에 해당되는 욥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는 레위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언서는 어떤 것입니까?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엘림을 거쳐서 또 마라를 거쳐서 이렇게 엘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함께 받은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은 우리를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를 만나러 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나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며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태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따뜻한 열기도 주고 또 밝은 빛을 주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열기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광선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경우에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니 태양보다 더 밝은 분이시며 태양보다 더 뜨거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세에게 명하여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그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회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죠. 누구와 만나는 장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항상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생활 중에는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지었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성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막에 나오는 모든 재료나 성막의 기구들, 성막 그 자체,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오랜 기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 역시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등불을 점검하고 또 향을 피우고 떡상에 있는 떡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커튼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커튼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이 지성소를 막아놓고 제사장들이 평소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안전하도록 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 커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보좌, 이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라는 말을 그런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도 역시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상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게 되면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체조차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나 또는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안에서 죽게 되면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지성소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성막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이나 지성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을 통한 길,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깊이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제물에 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그 제물이 속죄 제물로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만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에 손을 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짐승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떠안고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는 짐승과 그 사람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이제 짐승에게 증가되어 가지고 그 짐승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죽는 겁니다. 그 제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의 죽음은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흠이 없는 수컷의 소나 양을 바쳐야 합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수를 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짐승의 흠 없음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증가되어야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짐승의 흠없음이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 없이 한다는 뜻으로 속죄라는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이 죽는 것은 이 짐승의 죽음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수함으로 그 짐승과 자신이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흠없는 그 짐승 대신에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 사람이 안수를 함으로 그 짐승과 자신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 죽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사람이 이제 짐승의 흠없음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서 그 여인도 역시 흠없는 여인이 되었죠. 그래서 그 여인의 혈류병이 다 낫게 되고 정결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역시 예수께서는 그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그 죽은 청년이 살아나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그 생명력과 주님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어렵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고 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때로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올라오고 옛 자아가 자꾸만 꿈틀거릴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는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정기탕회를 할 때마다 읽는 것이 있습니다. 총회헌법 교회정치 제5장 40조에 나와 있는 목사의 직무, 이것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제6장 65조 장로의 직무, 이것을 장로님들이 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목사의 직무 중에 한 가지 제가 소홀히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1항을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 이것을 기록해놓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침대머리맡에는 리차드 백스터가 쓴 기독교 고전의 한 권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참 목자상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번역은 참된 목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이 책을 늘 가까이 두고 또다시 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내가 목사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사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올라옵니다. 옛자가 자꾸 살아나서 나를 또다시 옛사람으로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정 여러분을 다 해야 합니다. 성장반도 하고 교리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성장반, 교리반 하면 끝났다고 다시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더 와이즈, 마더 와이즈 한번 했다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옛날에 그 나쁜 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옛날에 나쁜 엄마, 옛날에 나쁜 아빠의 모습이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이 모습을 자꾸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배웠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자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하신 그 은혜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회막으로 나옵니다. 모든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속제일이나 또 다른 종류의 제사, 그것들 중에는 또 제사장이 잡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그 사람이 짐승에게 손을 얹어서 자신이 지은 죄, 이것을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제물을 죽이고 또 자신이 직접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 양을 잡는데 과연 이 작업이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죽이는 것은 그나마 쉽다고 칩시다. 물론 죽이는 것도 역시 전문 도살자가 아닌 이상 이 여간에서 한 번만에 잘 죽지 않습니다. 몇 번 찌르거나 또 몇 번 때려야 죽습니다. 가죽을 벗기는 일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악어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좀 좀 여러분들에게는 충격이 될 것 같아서 좀 악어의 가죽을 벗긴 부분은 약간 이렇게 어둡게 제가 칠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죽을 벗긴다고 했는데 정말 이 가죽은 벗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악어 가죽 작은 것인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주 악어를 사냥해서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맛은 닭고기 맛인데 냄새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그날은 악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가죽을 벗기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사람이 전문 가죽 벗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기를 저민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각을 뜬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짐승의 각 마디를 잘라낸다는 말이죠.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내고 또 다리 안에 관절 이런 거 다 관절마다 다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관절을 잘라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피가 튀고 살점이 튀어서 얼굴에 막 달라붙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서 한 번씩 돼지나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법 도축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내장을 꺼내고 각 부위별로 나누는데 시간이 거의 오후 내내 걸렸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 아버지도 오전 10시쯤에 이제 마을 대관으로 나가셔서 오후 4시나 5시쯤에 고기를 들고 집에 오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잡았는데도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이 한 마리 잡아서 다 분해하는데 6시간 이상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져온 그 사람 혼자 이 일을 한다면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길러온 소이고 자기가 돌보던 양입니다. 족장시대와 같이 양이나 소나 약대기를 수백 마리나 키운 것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 마리입니다. 많아야 양 10마리 정도씩 이런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그 말은 여러 집에 양을 모아서 목자 한 사람에게 돌봐달라고 맡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안 되는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는 소나 양, 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렇게 우리가 키우던 가축이 병들거나 늙어서 죽는 것만 봐도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펑펑 울면서 하루 종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여기서 아주 실감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예배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죄와 처절하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아름답거나 멋진 공연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을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배는 피 튀기는 이런 이 처참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는 나에게 있던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나가셔서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여버리고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예배의 대부분의 진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예배의 진행은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이 더 많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 짐승을 직접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모든 것이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하는 것은 찬양팀이 하는 그 공연을 우리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에 나의 마음을 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소를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를 바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양을 바치거나 비둘기를 바치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소를 바치든지 비둘기를 바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소를 바쳐라 이렇게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속죄제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양을 바쳐도 되고 또 비둘기를 바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를 바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소 10마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소를 바치고 그 10마리 이하, 9마리 이하로 있는 사람은 양을 바치라 하고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수동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딱 거기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는 소를 바치고 싶은데 우리는 소가 9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을 바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양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 집에 양 몇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수동적인 예배이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행하는 능동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사람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순종할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나를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